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말씀입니다. 이 12장의 내용은 그날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종말에 관한 예언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는 마치 멀리서 봤을 때 하나의 큰 산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가까이 가서 그 산을 보니까 그 산이 두 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종말에 관한 예언, 그날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예언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져도 막상 신약시대에 도달해서 보니까 앞에 산이 하나가 있고 뒤에 또 하나의 산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말,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메시아께서 처음 오시게 될 때로부터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까지입니다. 초림 그리고 재림 때까지의 모든 때를 종말이다 혹은 그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 중에서도 2000년이 지난 시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2000년 전 오셨던 그때 시작된 그 종말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끝자락에 가깝다. 가장 가까운 때를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께서 다시 오신다 이 재림에 관한 약속을 붙들고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 가운데 마지막 말세지말 이런 말 쓰잖아요. 종말 가운데 마지막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더욱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야 될 때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본문 1절로부터 4절 말씀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또 등장합니다. 계속 등장하는데요. 열국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침해하게 될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열국이 결국 다 정복을 당하게 되고 만다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12절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그분은 하늘을 펴신 분, 땅의 터를 세우신 분,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 그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취하게 하는 잔, 무거운 돌, 예루살렘을 그와 같이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취하게 하는 잔, 사람들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 마시려고 계속 마시고 마시는 거죠. 마시고 싶어 하다가 그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술에 취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해가 닥치게 되고 마는 거예요. 마시고 싶어서 마시려고 하는데 마셨더니 그 결과가 결국 해로움이 되는 것과 똑같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교회 혹은 성도들을 치려고 많은 민족들이 모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거다. 그렇게 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에게 결국 화가 미치게 될 것을 말하기 위하여 여기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신다. 이런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3절 중간에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게 될 것인데 4절 말씀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한다.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의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들에 대해서는 놀라게 하고 또 미치게도 하고 눈물게도 할 것이나 유다의 족속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더욱더 힘을 주어서 이기게 하실 것에 관하여 계속 말씀해 주세요.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들 자체로서는 마치 노략거리처럼 마시고 싶은 술잔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예루살렘 주민이 강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5절에 보세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들 자체로서는 연약하고 노략거리가 될 만큼 참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그들을 아주 강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잘 되고 힘이 있고 그들이 번성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모든 민족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생각하고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을 그들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온갖 잡스러운 것들을 다 섞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그 교만함, 어리석음에 대하여 하나님 결국 벌 주셨던 일이 역사적인 패망으로 다가오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오늘날의 교회나 오늘날의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의 부름을 보고 우리 자신의 처지를 봤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후반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 하죠. 1장 후반부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 많지 않다. 너희 가운데 이치 있다 말하는 사람 많지 않다. 너희 가운데 강한 사람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하다고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을 또 부끄럽게 하고 이런 일들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깨닫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방의 민족들이 노력할 수밖에 없는 약한 힘이 없는 자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니 우리를 이길 자 아무도 없다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비유를 들어주시기를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화로 같게 하신다.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좌우에 이어선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을 넘보고 대적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벌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겠다. 힘이 없는 유다를 먼저 구원하심으로써 그 구원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장차 신약 시대에 교회 혹은 성도들이 받게 될 그 은혜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이걸 통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원수들, 성도를 대적한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표현이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그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는 그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에게 놀라운 힘을 주어서 그들로 승리케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이 천하 만국에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계속적으로 대적자들의 세력, 사탄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편에 봤을 때는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 완전의 때를 좀 기다리고 있는 때다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의 확실한 성취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날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장차 있게 될 그 날과 같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은혜를 그들이 입게 되는 데 있어서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설명해 주는 말씀이 10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10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줄 것이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령,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어디에요?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왜 이방 나라들의 노략거리가 되고 공격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고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그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는 일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10절 중간 부분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할 것이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때 그것을 그들이 결국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니 저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주한 사람이다. 저주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소망이 다 꺾여버리게 돼요. 뭔가 큰일 할 줄 알았는데 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을 보니 저건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죽은 죽음이야. 저분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어. 우리에게 뭔가 큰일을 기댔는데 저 사람은 아닌 거야. 이러고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오순절 강림하시게 되면서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또 그런 일과 더불어서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죽을 만한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를 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가 죽고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부활하게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악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3,000명, 5,000명씩 죽게 돌아온 자들이 일어나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통하여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바로 그때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와 잘못, 메시아를 십자가의 처형으로 내놓아라 못 박아라 했던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그렇게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그 죽음은 그의 잘못과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으신 죽음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의 비유로 어디로 드느냐? 11절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는데 이 애통은 좋은 애통이죠. 좋은 애통이에요. 그 애통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옛적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요시야 왕, 이스라엘 유다 왕 가운데 이 요시야 왕,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이죠.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에 속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 무기토골짜기 전쟁을 하다가 여기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사한 것을 당시에 온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슬퍼한 거예요. 그 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통하게 된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은 애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에 대하여 신자들이 바라보면서 갖는 애통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통이 민족적으로 뿐만 아니라 따로따로 그 애통이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12절부터요 14절까지 여기 따로라고 하는 말이 무려 한 11번 정도나 반복이 돼요. 따로따로 애통하게 된다. 이 말은 온 족속들 뿐만 아니라 그 족속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개인이 다 그렇게 애통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강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모든 대적자들을 싸워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따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하나의 교훈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해야 하는 이 일은 그냥 누가 대표해서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개별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줘요. 부모님이 하나님 잘 섬기면 자식 손자들은 부모님 덕에 다 저절로 다 구원받고 다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다 각자가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자매는 자매대로 각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죄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종말의 끝자락을 살아갑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부분적으로는 경험되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놀라운 사실이 완벽하게 완성을 이루게 될 때에는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그때임을 우리는 알게 돼서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재림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하면서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니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죄 용서의 기쁨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이러한 신앙의 걸음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까지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